2020년 9월 1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음성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얻었네. 속죄함
그리스도를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박혜원 사관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화창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성령의 단비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연약했던 모습,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정결함을 입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한 이 지역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많은 지역에서 산불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피해를 입은 많은 심령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인생에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박이훈 사관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박이훈 사관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라는 말씀을 저희들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강력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전파되어지는 것들을 저희를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사가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기대해 주셔서 2주간의 휴가를 잘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과 아는 것 세 가지씩이 있다고 합니다. 모르는 것에는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또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또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세 가지. 또 아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거죠. 또 죽을 때 혼자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죽는 거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죠.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씀하죠. 사실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이제 사회로 진출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짧은 우리 인생을 살다가 그저 죽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새롭게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영원한 생명에 관한 믿음은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깊은 두려움과 혼란함 속에서도요, 평안을 가져다 주지요. 이런 영적인 평안함,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평안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믿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노예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요, 평안함과 함께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팔려간 그 이국 땅에서요, 죽음을 직면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평안함 속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일이 생겨도 두렵고 떨리고요. 아니, 심지어는 일이 너무 잘 되어도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 잘 되어지는 것들이요, 실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지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질 때에 그 위기 속에서도요,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이 비밀,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담대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죠.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자료도 차려보면서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게 그냥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걸 좀 찾아보고 묵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요, 내가 원치 않는 그 일들, 내가 만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뭘 배우고요?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뭘 갖게 되어져요? 소망, 내가 바라고 믿고 내가 원하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소망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의 인생이 내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던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소망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 마음 안에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요, 이렇게 막 확신되어지니까요, 내가 여러 가지 기도하고 염려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갖게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견뎌낼 수 있죠. 소망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기도 제목으로 정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응답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야 돼요. 로마서의 총 주제는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으며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신칭의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1절이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 관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다는 것은요, 어느 날 내가 원치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내게 계속해서 닥쳐오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누구도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평안할 수 없게 합니다. 코로나19와 태풍 등 자연재해, 지진, 지금은 공기, 맑은 공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죠. 산불로 인해서 인종차별 문제 등으로 세상은 요란하고 포악해져서 평화를 잃고 방황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셨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생의 답을 찾아 진리를 찾아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의 운세가 어떨지 올해의 운세가 어떨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분명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안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열심히 잘하고 주님께서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구나 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어졌던 그 관계에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힘이 되는지는 아주, 내가 잘할 때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죄인 되어져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평은요 너무나 중요하죠. 이 화평이 없으면 안식이 올 수 없잖아요. 특별히 부부관계가 그렇죠. 만약 부부관계에 화평이 깨어지면 이게 하나가 되어줄 수 없죠. 함께 살 수가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가님, 집안에서 부부간에 화평이 없는 가정은요, 이게 가정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옥.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집사님을 저기 목회했을 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사가님, 한 집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화평하지가 않으면요 지옥과 같아요. 지옥과. 왜 그럴까요? 관계의 화평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간의 화평이 깨어지면 전쟁의 소용돌이가 밀어닥치고 그때부터는 큰 혼란이 다가오게 되죠. 요즘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아슬아슬하잖아요.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힘든 문제가요, 봉급이 작다 많다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거죠. 상사와의 갈등이
상사와 아니면 부하 직원과의 그런 관계에 화평이 끼어지면 견디기 힘들다고 그래요. 출근해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을 쳐다봐야 한다는 것이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이 깨어지면 교회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고 항상 시험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시험거리가 되어지지요. 화평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집니다.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서로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져서 인생의 문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화평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요. 이거는 성경에서 환난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지금은 목숨을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난한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화평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내게 실은 불이익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이 하늘이 주는 평안, 화평 어떻게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내 것으로 믿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화평은요, 믿음으로만 우리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결과로 화평이 오고, 이 믿음의 능력이 화평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개역 개정을 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표현해 놨어요. 저는 이 표현이 더 마음에 좋아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의 강조점을 둔 표현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리자라는 말은요, 즐기자라는 말과 똑같아요. 영어로 하면요, enjoy 하자는 거예요. enjoy 하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화평의 복을 엔조이 하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화평을 엔조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요, 들어가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아도요, 먹어야 힘이 됩니다. 눈으로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안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 100여 년 전에요, 사망한 미국 역사상 최고의 구두쇠로 유명한 히티 그린이라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어리석은 구두쇠였는지 그의 일화가 있는데요. 할머니에게는요, 외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외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해야 했는데도 할머니는 병원비를 아끼느라 외아들의 다리가 금세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아들의 수술을 미루었습니다. 급기야는 아들의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그래서 평생 불구로 살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는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묽은 죽으로 연명을 하느라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깜짝 놀랄 일이 밝혀졌어요. 할머니의 저금통에는요, 당시 돈으로 1억 달러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1억 달러?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 그냥 1달러?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에 1,000억 원이 그의 저금통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사자는 영양실조로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다리 수술을 못해서 절뚝발이로 살다가 죽게 만든 그 할머니의 통장 안에 1억 달러가 있었던 것입니다. 통장에 1억 달러가 있든 100억 달러가 있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할머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쓸 줄도 모르는, 사실은 병든 인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할머니를 비난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할머니를 비난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들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풍성한 은혜와 부요가 있고 구하기만 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연약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곧 죽겠구나, 나는 망하겠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라고 체념하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죠. 하지만 화목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단잠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믿어야 그 축복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많이 은혜 받는 찬송 중에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라는 찬송가 412장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 3절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의 편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아버지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내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자간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계속 반주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일이 잘 되고 많은 돈을 모으고 내 뜻대로 다 되어져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잃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이 믿어질 때에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 평안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이 평안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통찰하는 통찰력을 줍니다. 그 평안함 속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했지만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 가슴은 이렇게 방망이질하며 두렵고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큰 믿음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향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이 놀라운 복음을 굳게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구세군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이, 모든 악한 영적인 더러운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새롭게 주님과 시작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말씀,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저도 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웠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는 데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정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그 복에 감사하여서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인종차별, 자연재해, 특별히 산불 아직 이렇게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타고 있죠. 이로 인해서 어려움과 아픔을 당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죠. 7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희들 지도자를 뽑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도자가 바로 서야 저희들 국민들이 어느 또 조직사회를 막론하고 리더십이 바로 서야
따라오는 우리 모든 자들이 벌어설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아는 가운데 우리 대선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관인 동부를 위시해서 특별히 저희들은 구세군에 속해 있는 교회로서 우리 대장님 이하 우리 모든 구세군의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각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과 그 건강을 위해서 그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비즈니스 또한 자녀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할 때 저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또 개인적으로 가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간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강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할 때 아버지여 이러한 그 헌신의 약속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 행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인도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각 성도님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그 치료의 손길, 아버지 도움의 손길을 아버지 원하올 때 저들 아버지여 저들 그 일을 다 하지 못함을 이 시간 죄송스럽게 생각하나이다. 그러나 저들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아버지 원하는 것이 있어올 때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마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로 동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해서 저희들 이 교회가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인도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송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